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8항입니다. 8항. 우리의 판단의 한계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내용을 여기에 두고 있는 이유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확고한 약속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맹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판단, 즉 교회의 권위에 맡기시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오용 때문입니다. 당시 카톨릭의 마녀 사냥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권과 협박의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와 결탁한 평신도들, 그리고 그들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취하고 작은 꼬투리를 핑계 삼아서 마녀 사냥을 일삼게 되면은 한 사람의 순수한 영혼이 완전히 이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두고 일어나는 권력 다툼에 이용이 되고 지방 소도시의 권력 다툼에도 이용이 되고 또 자신의 이권을 둘러싼 곳에도 이용이 되는 굉장히 오용이 크죠. 한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쑥대밭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의 이권과 세상 권세의 도구로 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고,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의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결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은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이권 혹은 정죄, 판단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되겠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겸손의 그 어떤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판단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항은 교회의 표지와 그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말씀과 성례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 안에는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있겠죠. 이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표지로 둠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강조하고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뜻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복음을 의미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의 중요함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신앙보다 그 어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며 예배하는 그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이 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반드시 결실이 있으며 또 반드시 성공을 이룬다 해서 말씀을 지키고 성례를 행하며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공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교회 생활, 그중에서도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며 말씀과 성례를 지키고 성도들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내려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시고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기 보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쫙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쉐마의 말씀을 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는 씨앗들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또 그 같은 뜻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께 들으신다 약속하시죠.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또 조금 더 현대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확대시키면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가 선포되는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포도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교회생활, 예배생활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교회의 교통을 심히 중요시 여기심으로, 교회의 교통이라는 것은 예배죠. 그리고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교제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있죠. 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는 교만한 사람을 배반자, 배교자로 여기신다 해서, 반대로 교회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이 교회에 적용을 하면은 교회를 떠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신다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앙이 교만해지는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모습은 신앙의 가장 어떤 교만한 신앙의 가장 어떤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신앙의 중요한 잣대는 뭐냐?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중시 여기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며 성례를 존중하고 그 말씀과 성례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히 받는, 그것은 중요한 겸손한 신앙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이죠. 바울만큼 경험을 많이 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편지를 썼죠. 사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의 책들은 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쓴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의 서신서신이 전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 그리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할 땅이 사라져버리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과 성례를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는 고난도 역경도 때로는 찾아오는 아픔도 시험도 모두 다 합력할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며 영혼을 돌보고 주께서 부르신 자들과 함께 복된 신앙을 이뤄가는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겸손한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사는 이들에게, 예배를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